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것과 재판할 때의 의견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야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 이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구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자발적 아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고대 이스라엘은 집단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동체에서 자신을 소외시키는 자들의 그 모습을 반사회적인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문제로 늘 삼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자신을 아예 친구나 가족에게서 분리시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자기 소욕을 채우려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공동체에서 스스로 분리되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그것은 결국 공동체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선한 사역을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닌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 결국 그것이 사회를 파괴하는,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잠언에서는 교만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함은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패망하는 것이기에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잠언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스스로 갈라지는 것, 잠언에서는 이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 소욕을 위해서 스스로 갈라지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되어지라고,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것은 분리되어지고 구별되어져 살아가야 하는 삶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말로 사실 분리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무리에서 갈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죄 앞에 놓인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견고한 망대이신, 견고한 성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속해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달려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아싸라는 단어, 오늘 제목이 자발적 아싸입니다. 혹시 아싸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싸. 네, 제가 아싸라고 하면 40대부터는 그 뜻밖의 일이 생겼거나 원하는 일을 이루었을 때 감탄사로 아싸, 아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싸 가오리, 약간 이런 느낌. 네, 아싸라는 말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 아싸라는 감탄사를 떠올리셨다면 요즘 아이들 말로 아재라는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 요즘 젊은 세대에서 많이 자주 쓰는 말로 이 아싸라는 단어는요, 아웃사이더라는 뜻이에요. 아웃사이더를 줄여서 좀 빠르게 발음해서 아싸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아싸의 말의 뜻은 뭐냐면요,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잘 어울리지 못해서 좀 이렇게 동떨어져서 지내는 사람들을 아싸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의 뜻은 뭘까요? 아웃사이더의 반대는 인사이드. 네, 그래서 인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싸라고 부르는데 인사이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인싸는 여러 사람들과 아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들을 일컬습니다. 그러니까 아싸는 공동체에서 소속되어지지 못하고 혼자 동떨어져서 그 사이드에 사는 친구들. 인싸는 공동체에서 아주 분위기 메이커를 하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잘 지내는 사람들. 그 영어로 표현한다면 인싸는 소셜에이블이 되겠고, 저기 아싸는 언소셜에이블, 사교적인, 비사교적인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사람들을 이 인싸와 아싸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너는 인싸야, 너는 아싸야, 쟤는 아싸고 얘는 인싸야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저는 인싸가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고등부 아이들은 저를 인싸로 쳐주지 않습니다. 저를 아싸로만 쳐줍니다. 그래서 인싸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말을 잘합니다. 이 반면에 아싸들의 특징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말이 안 통합니다. 일단은 공통적인 관심 분야가 없기 때문에 혼자만의 세계가 가득해서 그 무리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단어의 의미로 놓고 본다면 인싸는 조금 긍정적인 의미로, 아싸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보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인싸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아싸가 되고 싶으십니까? 인싸가 되고 싶으시죠? 요즘 아주 쉽게 인싸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요즘 젊은이들의 말을, 그 언어를 잘 알기만 하면 그들이 인싸라고 불러줍니다. 집에 자녀가 계신다면 자녀들로부터 인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요즘 아이들의 언어를 잘 아시면 됩니다. 이 언어라는 것이 사실 그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요, 또래 집단의 문화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에서도 미련한 자의 입술, 즉 말과 관련된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이 줄임말을 비롯해서 인싸 언어라고 따로, 그 인싸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싸 언어를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새벽부터 제가 외계어를 한다고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못 알아들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으실까요? 저는 맵찔입니다. 네, 모르시겠죠? 맵찔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사실 이게 비속어긴 하지만 매운 것을 잘 못 먹는 찌질이라는 뜻으로 아이들이 저를 이야기할 때 매운 떡볶이를 잘 못 먹는다고 저보고 맵찔이라고 놀립니다. 네, 그리고 어떤 취미 생활을 할 때 초보,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입문자에 있어서 그 입문, 초보를 어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는 초보. 그러니까 골프 초보를 요즘 우리 젊은이들, 헬스 초보를 어떻게 부를까요? 그 골프랑 어린이의 이제 합성어인 골린이라고 부르고요. 헬스와 어린이의 합성어인 헬린이라고 부릅니다. 뭐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 초보 이 뜻을 어린이랑 합쳐서 자린이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요즘 또 친구들은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이생망. 이생망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아이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이제 갑작스러운 좌절을 표현할 때 이생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한 20대 초반, 20대 중반에서 좀 많이 쓰는 말은 이겁니다. 갑통알. 갑통알이라고. 저는 무슨 뭐 종아리 알배기인 줄 알았어요. 갑통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잘 모르시겠죠? 갑자기 통장을 보니까 알바를 해야겠다. 갑자기 통장을 보니까 통장의 잔고가 다 떨어져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말을 갑통알이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리고 또 삼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귀다. 삼귀다. 이 귀가 저는 세 개인 줄 알았어요. 삼귀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랑 나랑 이렇게 흔히 연애할 때 사귀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사귀다
그 사가 숫자 4로 표현한다면 이 친구들은 이 사귀기 전 단계를 3으로 해가지고 삼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약간 30대에서 좀 많이 쓰는 넷도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넷도출. 넷도출 모르시겠죠? 이게 내일 또 출근이라는 말로 넷도출이라고 한답니다. 참 저도 이제 고등부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귀를 세워서 이런 단어를 미리 알지 못하면 아싸 소리를 듣습니다. 목사님 아싸예요. 절로 가세요. 이렇게 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단어들을 막 공부해서 이제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적절한 시기에 타이밍에 이런 단어를 딱 쓰면 애들이 바로 이럽니다. 목사님 인싸라고 취급을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는 그들이 쓰는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악인은 악인들의 언어를 씁니다. 그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남을 헐뜯고요, 깔아내리고요, 다툼을 일으키고요, 매를 버는 말만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미련한 말을 쓰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여러분의 입술에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뭡니까? 복음이죠. 살리는 말이죠. 진리의 말씀이죠. 결단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주야로 그것을 입술로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인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인싸와 아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차이를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요즘은 그냥 아싸가 또 아닙니다. 또 새로운 아싸의 집단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제목인 자발적 아싸입니다. 이 자발적 아싸는 또 무슨 뜻이냐면 정작 자신들의 무리 가운데 자기 취향, 자기 개인적인 이 개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대중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는 아싸가 되겠다라고 선언하고 아싸가 되어지는 무리들을 자발적인 아싸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아싸는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개념을 조금 가지고 있었다면 자발적인 아싸는 자신의 개성이나 자기가 가진 취향과 자기의 어떤 관념,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대중들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그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온 무리들을 자발적 아싸라고 부릅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자발적 아싸가 되기 위해서는 미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약간 지혜로워야 됩니다.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내가 무엇으로 향해 나아가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만 그 무리들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떨어져 나올 용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발적인 아싸처럼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죄들로부터 우리는 스스로 갈라져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쫓아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것은 미련한 일이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짓고 가야 할 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잠언의 내용처럼 우리는 견고한 망대이며 우리의 안전함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8장 10절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절은 잠언에서 유일하게 야훼, 여호와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안전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이름은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이름을 통해 구원을 받는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자발적인 아싸가 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은 오직 야훼께 있다는 것을 오늘 잠언은 이야기하듯 미련하여 스스로의 소욕을 위해 아싸가 되는 것이 아닌 우리는 죄로부터 자발적인 아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위해 우리는 자발적 아싸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하여 망대 안으로 달려가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있는 힘을 다해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나아가십시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전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오늘, 표대를 향하여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있는 힘껏 달려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망대 되시고 우리의 높은 성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죄로부터 자발적인 아싸가 되어 그 무리로부터 갈라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미련하게 자기의 소욕을 위하여 스스로 공동체로부터 갈라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구별하여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